제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인데, 우리 자녀들이 수요일에 특히 이제 많이 나와요. 전체 참여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어른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거 가끔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땅히 이렇게 어떻게 될지 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면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끝까지 듣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전체 100분의 1만 귀에 들려와도 그것이 쌓이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유익이 있을 것이라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좀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잘 듣다 보면 하나 정도는 그래도 마음에 새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4장에서 저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먼저 우리 내향적인 태도에 있어서 성도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교훈하고 있고요. 또 바깥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도다, 이렇게 우리 같이 묵상을 했어요. 이제 오늘 네 번째로 다시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삽시다 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자족입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족하는 삶, 이것이 성도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할, 성도로서 가져야 할 징후, 어떤 신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족의 교훈을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기뻐한다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과거에 사도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 말은 중간에 끊긴 일이 있었다 하는 뜻이겠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끊겨 있을 때에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말이에요. 기회가 없었느니라, 어려움이 있었겠지. 그런데 지금 다시 그 끈이 이어졌구나. 그래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선교에 필요한 물질들을 후원하는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배달을 한 겁니다. 공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가서 그 쓸 것을 제공을 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궁핍하여 있었는데, 쓸 것이 있지만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들려서 그 쓸 것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이 아님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1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쓸 것을 보내주는구나, 너무 기쁘다 라는 이 말이 내가 지금 궁핍하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궁핍하죠. 어렵죠. 어려운 중에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나의 본질은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 때문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정말로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잠시 동안에 그 선교 후원이 끊긴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에는 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잊은 것은 아닌가? 이러한 선교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쓸 것을 공급받게 되어지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저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었구나. 교제의 끈이 끊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잠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워서 잠시 후원이 중단되긴 하였으나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로구나. 교제의 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있고 기억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선교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늘 오고 가는 이러한 관계에 있다고 할 때에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겠어요. 나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족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자족한다 하면서 그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어려울 때도 있었고 괜찮을 때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든지 나는 자족할 줄 알았다.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바울의 선교 환경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이 되는 경우에도 있었고, 아니면 그것들이 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때도 있었지만 어찌하든지 나는 선교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해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환경 속에서의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을 비단 선교 환경 내로 국한하여서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비천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어려운 때가 있고요. 또는 풍부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 성도도 얼마든지 이 말씀, 자족의 교훈에 대하여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배고프고 배부르고 풍부와 궁핍이 같이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삶에서 어떻게 자족을 배울 수 있을까?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자족은 비결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자족은 비결이에요.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자족을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자족을 비결이라고 말을 했을까? 우리가 보통 비결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법, 이걸 비결이라 그러잖아요. 연세가 많이 들으셨는데 건강하셔요.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죠? 젊음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 가서 묻잖아요. 당신은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잘 모르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나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걸 비결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족을 가리켜서 비결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 보통 사람들은 자족하지를 못한다는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또는 보이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자족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자족이라고 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 또는 풍부에 처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 어떠한 태도를 가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아굴의 잠언을 보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7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첫 번째 8절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것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인데, 이 두 번째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풍부에 처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비천에 처할 때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비천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죠. 비굴해지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비굴해지면서라도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난 무엇이든지 하겠다 하는 이러한 태도, 먹는 것을 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시키는 것이면 나는 뭐든지 할 수밖에 없어, 비굴하게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얻는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고요.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양반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남에게 비굴하게 이렇게 먹을 것만 좀 주세요, 이런 말 난 못해, 죽어도 못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닥을 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죠. 내가 어쩌다가 이 꼴 이 모양이 됐을까 하면서 그저 한숨만 푹푹 쉬고 신세 한탄만 하고 신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견디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술의 힘을 빌리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잊자 다 잊자. 가난해가지고 궁핍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그걸 잊으려고 술을 사니 가난이 또 다른 가난을 부르고 끝없이 가난의 반복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좀 성격이 괄괄해서 자기 신세 한탄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환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다 하고는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가진 자에 대하여 괜스레 분노를 하는 거죠. 부자만 보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끙끙거릴 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칼을 드는 거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납치를 해서 돈 얼마 가져와, 이런 식의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천에 처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반응들이에요. 풍부에 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풍부에 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교만해진다는 말이죠. 나의 능력, 내 수완으로 내가 이만큼 거두었다, 내가 이만큼 가졌다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내세우는 거죠. 거두름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갑질은 언제나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 대하여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갑질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일반 자연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비천에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다 잘 되는 거야? 돈도 잘 벌어, 자녀들도 잘 돼, 출세, 뭐든지 다 잘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나 이래 가지고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신앙의 여정에 중단을 선언하는 거죠. 교회를 나와서 헌금을 하려도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지, 이거 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일단 난 지금 아무것도 못해, 스탑,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포기하죠. 아예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부하면 무엇보다 먼저 신앙이 좋다는 사람의 첫 번째 튀어나오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그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너는 없고 나는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앙적 우쭐거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반응들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족은 비결입니다. 아무나 자족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노하우를 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해 있든지 풍부에 처해 있든지 환경과 관계없이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는 언제나 자족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13절의 말씀, 제가 학창시절에 참 많이 인용하던 말씀이에요.
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어로도 막 외웠으니까 학창 시절에도 그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적어도 뭐 대학 입시 아니면 무슨 뭐 수험생 뭐 고시를 본다든지 아니면 취직 시험을 본다든지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적어도 시험 보는 사람들 또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단기간에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주었는데 며칠 안에 그것을 해내야만 돼. 너무나 불가능할 것만 같은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책상 앞에 꼭 붙여놓잖아요.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딱 붙여놓고 머리띠 딱 메고 그리고 막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씀을 써야죠. 근데 이 성경에요, 그런 불가능이 앞에 다가왔을 때 불가능을 뚫고 나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용하는 양대 산맥이 있어요. 그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고 또 다른 하나가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어떤 말씀인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성경은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네 이렇게 입에 탁 달라붙어 있는데 지금 이 번역이 바뀌어가지고요 잘 입에 탁탁 달라붙지는 않지만 아무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반드시 뚫고 나가고자 하면 이 말씀을 꼭 암송을 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 꼭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틀린 건 아니겠어요. 당연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즉 문맥 속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렇게 어떤 불가능을 뚫고 나갈 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고요, 자족을 설명하면서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기쁨 가운데에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선교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죠. 그럴 때에도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였어요. 자족을 비결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상 쓰지 아니하고 한탄하거나 신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는 약해요. 나는 지금 궁핍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버티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족을 비결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시면요, 내가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근데 사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유대주의자로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 공동체가 유대교를 해하는 나쁜 이단인 줄로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박해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괘씸한 놈하고 바로 응징을 했다면 그가 어찌 바울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은,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사는 삶은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야.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알게 되어진 바울은 이제 나의 생명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자족을 비결 삼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요. self-sufficient, sufficient가 충분하다는 말이거든요. self, 나 스스로가 충분해, 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자족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self-sufficient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Jesus Christ sufficient,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에요. 바울은 자기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미 나는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이 그를 흔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눈물 쏟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궁핍에 처했을 때에 불편한 건 있죠. 그러나 그 불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한 삶에 대하여 눈물 나게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제 일평생의 삶, 지금 60년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리 쉬웠던 삶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길로 인도하셨던 그러한 삶을 제가 경험하거든요. 불편하긴 합니다. 돈이 좀 없으면 불편해요. 사례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싹 없어져? 그러면 불편하죠. 그 다음 써야 되는데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저로 하여금 눈물 나게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왜 이러지?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삶 속에도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마음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만나는 인생, 이러한 고백을 늘 하게 만들거든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거든요. 60년 인생을 산 제가 그러하다면 하물며 그 이상을 사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면 더 말할 나위 없겠죠. 70년 인생을 사시고 80년 인생을 사신 분들이 그 삶을 쭉 돌아보니까 여전히 주님 때문에 살아왔구나, 주님 때문에 살았구나, 이 고백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물론 가끔씩 힘들고 어려운 때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중도에 하차하게 만들지 못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이에요. Jesus Christ sufficient,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 이 자족. 그런데요, 이 자족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여서 하루아침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11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12절 뒷부분에도 보게 되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웠다라고 하는 것, 훈련받는다, 연단받는다, 경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의 자족을 계속 반복하여 경험하는 중에 쌓이고 축적되어진 노하우가 되는 것이죠. 12절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 때 이 배웠다는 동사가 헬러로 미에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딱 나오는 동사예요. 근데 이게 어떨 때 쓰냐면 고대 신비 종교에서 종종 사용되던 헬라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법을 전수시키다 또는 성스러운 비밀을 가르치다의 수동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신비 종교 단체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가끔 영화 속에서도 이제 그런 거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까만 이런 두건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쭉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무슨 의식을 행하고 막 이런 그 신비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교에 들어갈 때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움을 아무에게나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입회 의식을 할 때, 나도 이제 이 종교의 한 일원입니다라고 하는 입회 의식을 할 때 조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입회 의식을 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점점 더 공헌도에 따라서 지위가 상승되어져요. 상승되어지는 거에 따라서 비밀이 더 많이 확장되어지고 열려지고 알려지는 거예요. 더 많은 비밀들을 공유하게 되어지고 특권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 쓰는 단어를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족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천과 풍부의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씩 터득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축적되어질 때 이제는 그것이 비밀이, 신비가 자기에게 특권으로 다가오게 되는, 이것이 바로 자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에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처음부터 이런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그렇게 언제나 넉넉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는 반복된 경험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지면서 그 자족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면서 이야 그거구나 하면서 이것이 마침내 그에게는 비결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아이고 없는 사람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자기 변명하느라고 자족해, 나는 자족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오해할 만하게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이것으로 인하여 자족이 되어지는 이것은요, 그런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어차피 도달하지 못하는 것, 어차피 갖지 못하는 것, 그래 아유 마음이나 편하게 살자, 나는 자족해, 그냥 일용할 양식은 되지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해하는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요, 내 삶의 만족의 내용은 권력이고요, 재물이고요, 인기고요, 건강이고요, 행복이고요, 이런 것들이 나를 만족해하는 요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이드에 있는 것들이에요. 주변의 것들이에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충분히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충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 이게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천에 처할 때에도 또는 풍부에 처할 때에도
신음하거나 비굴하거나 또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천에 처했을 때 보여주었던 한 사람과 풍부에 처했을 때 보여주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을 보시게 되면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녀들 다 죽고 모든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빼앗겼을 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을 때,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을 때 그 비천의 그 충격은요, 자살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족의 비결이죠. 풍부에 처했을 때는 어떠할까요? 다윗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만큼 부했던 사람이 드물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준비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주를 위하여 내가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조금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고 그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 자족의 삶, 욥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있든지 없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에 있을 때나 궁핍할 때나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고백되어져서 언제 어느 때에도 주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